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는데 샌프란시스코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공부를 하러 가서 그 샌프란시스코를 둘러보니까 얼마나 좋던지 이분이 말을 하기를, 야, 천당이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도 이 정도 되면 천당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미국에서 정말로 자살률이 제일 많은 동네가 샌프란시스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의 목사님이 공부를 하러 가서 어느 날 학교에서 체프를 인도하는데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시골에 어떤 가난한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이 신혼부부가 소를 한 마리 사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를 얼만가를 보니까 50만 원이어서 1년 동안 남의 품팔이도 하고 남의 허드렛 일도 해줘서 후에서 50만 원을 모아놨는데, 그 다음에 송아지 값이 70만 원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70만 원을 모으니까 이번에는 10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고생을 해서도 못 샀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사야겠다고 하고 고생을 하니까 목사님이 불쌍히 여겨서 120만 원을 보증서고 송아지 한 마리를 사줬다는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를 사줬는데 이 송아지가 어째 올 때부터 젖을 좀 적게 묻고 왔던가 기운이 없고 신앙고랑 하더니 폐렴이 걸려서 송아지가 죽으려고 폼을 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송아지가 죽으려고 하니까, 목사님 이거 120만 원짜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송아지를 붙잡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집은 단순한 송아지가 아닙니다. 이 집의 소망이고 꿈이 이 송아지 한 마리니까 송아지 살려주세요 그러고, 송아지 머리 위에다가 목사님이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신기하게 사흘이 되니까 송아지가 펄펄 뛰고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그 소식을 알고 잔치를 하고 너무 좋아서 온 동네 사람이 교회를 많이 나오게 되는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설교를 하기를, 당신들 농장에 소가 몇만 마리씩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 샌프란시스코가 소를 몇만 마리씩을 기르는 여기서 자살을 세상에 세계에서 1등하면 되겠냐? 어째서 무슨 일이 있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느냐? 돈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바로 이 바다의 앞에가 바다기 때문에 좋은 요트배 가지고 있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소원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짠득짠득 힘주고 고생스럽게 1년 지나면 괜찮겠지, 1년 지나면 괜찮겠지, 힘주고 사는 사람도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가면 다 죽고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데, 7교회 중에서 칭찬 듣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오늘 읽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두 교회의 칭찬을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칭찬은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잘해서 순교의 각오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오늘 읽은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오늘 8절을 보시면 내가 자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해서 칭찬을 한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은사가 있었다는 말도 아니고, 무슨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폭풍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이 백성이 나 예수 그만 믿을래,
손바닥 뒤집지 아니하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적은 능력을 갖고 하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이 백성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오늘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뭐 아가페 사랑, 뭐 필레 사랑, 뭐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 둘째, 기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둥. 집도 기둥이 있어요. 집이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저 집도 기둥이 있듯이 가문에도 기둥이 있어요. 교회에도 기둥이 있어요. 그 교회를 힘받치고 있는, 그 교회를 잘 버티는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창문이 하나가 고장난 것은 바꿔 끼워도 돼요. 그런데 63빌딩 같이 큰 빌딩이 있는데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으면 어째요? 독산동에는 단독 빌라가 많아서 이렇게 보면 아래층은 주차장 아니라고 기둥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야, 저 기둥이 없으면 이 큰 빌라가 넘어지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적은 믿음을 갖고 적은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치 않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칭찬이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을 들을 일이 아니라 칭찬 듣는 우리 성현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필라델피아 교회에, 적은 교회에, 능력이 적은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시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쇠는 뭐가 열쇠예요?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 것이 열쇠예요. 열쇠는 누가 가져요? 아무나 다 가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 열쇠 누가 가졌어요? 집 주인이 가져요. 집에 가면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열쇠를 안 넘겨줍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이제 그 집안에서 믿을만하고 남겨줘도 괜찮하겠다 싶으면 시어머니가 곳간 열쇠를 며느리에게 넘겨줍니다. 그 말은 그 곳간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본문의 말씀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문을 열면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어. 마귀도 못 닫고 사람도 못 닫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 오늘 이것은 절대적인 주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 천국 열쇠를 준다. 이 열쇠,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주권을 가지신 분, 절대 책임자이신 분, 오늘 그 주님이 오셔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칭찬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큰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보시면 8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무슨 문을 두었을까요? 열린 문을 두었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 마태복음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리신다고 하신 분, 하늘문이 열려지는데 어떤 사람에게 열려지느냐?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시면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이상이 내게 보였다. 기도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제6시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낮 12시인 거 아시죠? 낮 12시에 기도를 했죠. 베드로는 아침, 사도행전을 보면 아침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은 보통 다니엘도 다윗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이 사람에게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 요한 사도가 하는 말이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열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면 좋아요 나빠요? 다 좋다고 그래. 그러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십니까? 시작. 그런데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 성경에 다니엘도 기도를 누가 기도를 못하게 막아도 그 다니엘의 기도를 막지 못했습니다. 기도했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사자가 입을 벌리지를 못했습니다. 악한 사탄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접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탄 마귀가 가까이 오지 못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을 해요. 3번 기도하라고 그랬죠.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라. 와서 보면 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베드로는 간절히 자고 말만 끝나면 그냥 자는 거예요. 말만 끝나면 자요. 말만 끝나면. 기도하라고 금방 가서 와서 보면 또 자. 와서 보면 또 자. 예수님이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그래. 기도가 적으면 사탄이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저거 나한테 맡기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저거 나한테 맡기세요. 저는 목사를 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시골에서 자라게 하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말로는 키고 전라도 말로는 챙해라고 그래. 타작마당에서 요렇게 까부러지요. 까부러. 알곡은 안으로 들어지만 바람결에 쩔이 가요. 밀을 넣고 보리를 넣고 그렇게 밀이 훌떡 올라갔다 툭 떨어지고 높은 데 올라갔다 툭 떨어질 때 내가 볼 때 그게 만약에 사람이라면 몸서리치고 소스라치고 앞으로 떨어졌다가 뒤로 떨어졌다가 뒤로 거꾸로 떨어졌다가 옳게 떨어졌다가 자빠졌다가 이렇게 떨어지기를 반복하지 않겠어? 밀을 까부르듯 하려고 사탄이 너를 부른다는 거예요. 기도한 것이 축복일까요? 기도 안 한 것이 복일까요? 이제 대답도 못해. 이제 대답도 못해. 신기하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거 내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사탄이 발목 잡으니까 그럽니다. 사탄에게 발목이 잡히면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주여 그러라고 해보세요. 기도 아무나 주여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아무나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되어 사탄이 기도를 못하게 발목을 잡아. 기도를 못하게 발목을 잡아.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복되다고 그래. 지키는 자도 복되다고 그래. 오늘 기도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기도를 쉬는. 미안한 얘기인데 70년도 80년도에는 철야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철야기도 안 나온 사람은 오늘 등록했거나 내일 등록했거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철야기도를 해요. 철야기도를 언제까지 해? 새벽 예배 4시까지 철야기도를 해요. 그런데 요새는 기도할 능력이 떨어졌어요. 왜? 피곤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하는데 맨 뒤에 있는 사람 공격,
피곤한 사람은 공격. 성경에 써져 있어요. 뒤에 떨어진 자, 뒤떨어진 자 공격. 사자가 누떼를 공격을 하는데 덮어놓고 힘센 놈은 절대적으로 공격을 못해. 앞에서 누가 발을 그냥 땅을 밟으면 사자가 그냥 이 누떼에 그냥 발에 채이면 죽은대요. 그러니까 공격을 못해. 그런데 뒤에 떨어져 있거나 힘이 없어 보이거나 연약해 보이면 물어볼 것도 없이 가서 모가지를 딱 물고 덜렁덜렁하고 힘 빼고 따라다녀 버려. 그러면 코끼리만한 누가 땅으로 둥 하고 떨어져. 그러면 수십 마리의 사자가 덤벼들어 버려서 눈 깜박할 사이에 뼈다구만 오르라이 남고 나머지 누떼는 죽은 누떼 살릴 수가 없으니까 쳐다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모래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면 자빠져 버려. 왜? 기초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기초가 없지, 기도에 기초가 없지. 그러니까 그냥 비그르르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세상 육신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오케하고 큰 돈을 쓰는데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는 우리가 뒤떨어 떨어지고, 그리고 마음고생 많이 하는 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열린 문을 내게 두었는데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음이 오지 않으니까 아예 그것이 오지도 않고 기도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기도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능력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하기 전에 강대상에서 올라오는데 시골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94살 잡수신 우리 집안의 고모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교회에 다닌 지가 1년 좀 넘었대. 이야, 94살 잡수신 분이 94살 잡수.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94살 잡수시니까 보청기 끼고 안경 돋보기 쓰고 지팽이 짚고 흔들흔들한 94살 잡수신데 신기하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눈이 안 보이면 눈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말이 안 들리면 귀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그랬는데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고숙님이 국군묘지 경찰 여구 국군묘지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6월 6일이 현충일이면 여기 와요. 오면 그냥 상을 따라지게 차려놓고 큰절하고 거기 그냥 아주 엉망진창으로 우상 섬기는 집에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해요. 아야, 네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러는지 내가 예수 믿게 됐단 말다. 그런데 있지 않냐, 내가 지팡이 던져버렸다. 얼마나 행복해하면서 전화가 왔는지. 나는 기도 솔직하게 안 했어. 고모님 왜 절간에 간센보살하고 밤낮 차려다니니까 94살 잡수신 분 그냥 별로 기도 안 했어.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전화가 오기를, 아야, 네가 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내가 예수 믿게 됐단 말다. 지팽이 던져버렸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좋아. 여러분, 94살 잡수신 분이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허리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를 하라고, 손을 대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니요, 자기 보고 대고 이렇게 기도하라겠는데 하나님이 천국 보내시려고 한 방에 주팽이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것이 누가 놀랬냐 그러면 저 아들이 놀란 거예요. 이제 제 사촌 이제 동생쯤 되겠죠. 동생이 둘이가 있는데 큰 애한테 전화가 왔어. 이제 형님, 우리 동생 봉연이가 있는데 야가 술을 먹으면 일주일씩 먹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험회사를 댕기는데 술통에서 빠져 있으니까 그 보험 그 가입하신 고객이
아니 가입할자가 됐는데 왜 가입하라는 소리를 안 하냐고 전화를 하다 왜 술통에 빠졌으니 전화가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그 설계사님 어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이 하는 말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형님 우리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요 교회 생활 교회 좀 다녀라 그렇게 말 좀 해주세요. 나한테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해갖고 되는 거 아니시. 서울서 강주까지 교회 댕겨라 전화해갖고 한 번 해갖고 되겠는가? 자네 동생이 그 가정이 파탄나고 부인도 자식들도 술톡에 일주일씩 한 번 빠지면 일주일씩 빠지는데 폐인이 돼갖고 있는데 동생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살리려면 자네가 데리고 교회 이번 주일 오늘부터 교회 가서 나도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다녔어요. 그래. 호호 그래? 나는 그것도 몰랐네. 자네는 그럼 다니면 알겠구만. 자네가 동생 데리고 오늘 이번 주일부터 교회 가서 그러면 괜찮을까요? 괜찮고 말고 꼭 그렇게 해서 약속하서 예 형님 약속하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일에 그 할머니 94살 그 두 형제 또 안팎급덕 넷이 이렇게 되니까 단체로 교회 등록하게 생겼어. 단체. 94살 잡수신 분이 의심 없이 손대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찔긋찔긋 알고 아이고 기름 묻은 종이처럼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않다. 목사님이 천둥 무너진 소리를 해도 잘나고 폼을 재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이 축복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 누구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나는 순식간에 믿음이 좋아갖고요 야 내일 아침부터 새벽 예배에 앉을 자리가 없겠네 항상 속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도로본전이라는 거예요. 도로본전. 그래서 내가 고생을 할 만큼 해야 기도하겠구나. 고생을 아직도 그래도 버틸만 한 게 버틴 것이지 참말로 못 버텨봐. 참말로 못 버텨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한번 해봐. 그러면 그것보다 더하란 일도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옆 사람 잡고 기도합시다. 시작. 말이나 해. 기도합시다. 시작. 김동림 집사님 지난 주일날 밤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오늘부터 나와. 에? 알았지? 뭐해 집에서 텔레비를 봐 회사를 댕겨 사업을 해 전화를 받아 어디 뭐해 집에서 밤낮 야들에 뭐하냐고. 교회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하시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거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축복이 있는 거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불면 끝나버려. 할렐루야. 생각나서 하는데 취소. 열린 문을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네가 내 행위를 아느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9절 다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다 줄을 쳐요.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줄을 쳐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 집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가 봐. 아까 내가 그랬죠. 94살 잡수신 할머니를 보니까 온 자손들이 다 놀래불잖아. 자손들이. 우와, 자손들이 놀래버려. 자손들이 다 이번 주일에 교회 나가게 생겼어. 이따 전화 올 거예요 지금. 오늘 교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줄을 쳐? 내가 그 말은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내가
어쨌느냐?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10절에 주의 지키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줄을 쳐요.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지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야, 하늘문이 열려진 사람은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어. 그래줬잖아.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해버린대. 면해버려.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통과. 예방주사 맞아보셨어? 그 예방주사는 뭐예요?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것이 패스해버려. 애기들 예방주사 맞으면 패스해버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시험할 때라.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래. 1장 3절 때가 가까움이라. 1장 7절 구름 타고 오시리라. 4장 1절 속히 될 일.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될 일.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문이 열려진 사람은, 기도의 문이 열려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둥. 여러분 열왕기상 7장 21절에 기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을 두 개 세워놓고 한나는 보아스라고 이름을 짓고 한나는 야긴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이름이라는 것이 룻의 그 남편 됐던 보아스가 있지요. 그것이 뭐냐? 요새라는 뜻이야. 요새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기둥은 잘 지켜줘요. 하늘문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울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는 어쩌느냐? 백합화의 형상을 해놨어요. 여러분 기둥의 머리 위에는 백합화 형상. 꽃은 무엇을 상징해? 영화를 상징해. 여러분 꽃을 주잖아. 생일 축하합니다. 꽃이죠. 우리가 올림픽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꽃을 주지요. 송기정 선수 마라톤 머리에다가 면류관 씌우잖아. 여러분 꽃을 줘. 백합화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순결이요. 꽃 중에 향기가 센 것이 백합화예요. 백합화의 향기는 향기가 너무 진해.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다 꽃을 놔두면 여기가 너무 진하니까 바깥에 내놓을 정도로 꽃이 그렇게 진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악취가 아닌 축복의 향기가 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 때? 기둥이 된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둥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김덕림 집사가 기둥이에요. 그런데 그 기둥 위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쓴대. 첫째 21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줄을 쳐요.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줄을 쳐요. 천국에 있는 백성은 지옥에도 갔다가 세상에도 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딱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왔다 갔다를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나가지를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축복의 구름 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 거기다 줄을 쳐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써. 기둥 위에다 하나님 이름을 써. 집을 사놓고 문패를 달듯이 김덕님, 그 말은 딱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써놔. 저기다 예수님 그렇게 이마에 도장을 딱 찍어 이름을 써놔. 둘째 뭐라고 써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쓴대. 주소
예?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기둥에다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쓴대.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이름을 거기다가 딱 기록을 해요.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었어. 새 이름을 받았는데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았어. 아브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어. 여러분, 새 이름을 받아요. 오늘 새 이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새 이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기둥 위에 새겨집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겠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요. 여러분 가슴이 평화의 도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고생하신 여러분, 평화의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왜 울고 있는 자매여, 왜 찬송을 잊어버렸는가? 기도와 찬송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예배당 오실 때 혹시 찬송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예배당 올라오실 때 아이고 무릎이여 허리여 그러지 말고 찬송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하길 행하며, 옆 사람이 볼 때 비도 다 왔는데 저 사람 왜 저런가 그러고 궁금해 하시지 마시고, 가슴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기쁨은 내 기쁨인 것이지 누구 주는 것 아닙니다. 오늘 기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시아의 7교회마다 꼭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귀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씩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귀가 있어요, 없어요? 이 귀는 말씀을 들은 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사탄막이 니워라다는 귀가 없는 벙어리, 기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기머거릴까요? 말이 안 들리면 기머거립니다.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기머거립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직접 주님 내가 팝니까? 네가 말했구나.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주님 내가 팝니까? 너가 말했네. 누가 예수님 팔자입니까? 떡그릇에 손을 같이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네. 보니까 가룟 유다 손과 예수님 손뿐이었어. 이것을 3번을 해.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를 먹이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변화산상의 모습도 봤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왕 대신 하나님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진실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얼굴에 말씀을 들어도 귀가 먹어서 회개할 생각을 안 해. 가룟 유다는 회개할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사탄마귀가 귀를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겠지? 계약이라는 뜻이. 계약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계약을 하잖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계약이요. 구하면 찾으라. 계약서.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야 좋아? 기도 안 해야 좋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 들으면 손해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